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시편 126편과 시편 80편 또 이사야 66장과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편의상 시편 126편과 이사야 66장만 봉독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메인 타이틀은 눈물의 영성 시리즈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눈물을 흘려야 산다. 눈물을 흘려야 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들, 괴롭고 힘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소성되고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흐름은 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혼이 소성되고 영이 산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물질 세계에 있어 생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요긴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안구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되고요. 또 우리가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혼적인 면에서도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한 원리로서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사물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도 깊어지고 맑아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눈물은 굉장히 신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귀합니다.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물론 눈물이라고 해서 다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눈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너비나 이집트 강가에 가면 악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서식하겠지만 악어는 특이하게도 눈물을 흘리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떤 동물을 삼킬 때, 잡아서 먹을 때 악어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침샘에서 그 눈물을 통하여 원활하게 삼키는 다른 동물들을 먹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뒷 몸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악어의 눈물을 하면은 이것은 위선적인 눈물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동정하지 않고 마음은 애절하지 않으면서 쇼를 하면서 흘리는 가식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가끔 있겠지만 거의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아프거나 비통하거나 슬프거나 어떤 이런 동정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회개할 때 눈물을 대체로 흘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루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비통함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무슨 삼류 소설이나 아니면은 그것이 뭐 비천하고 또 연약한 대명사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옹색하게 구차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죠. 자기를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고 그랬습니다. Carrying shivers with them. 많은 단들을,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래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본문 들어갈 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눈물은 영성의 기초가 됩니다. 영이 되살아나죠. 또 우리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정서적으로는 그 사람이 인간다운 면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대가 성경적인 세대가 아니에요. 성경과 거꾸로 흘러가는 세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이것이 그릇된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왜 목사님 눈물에 대한 설교하십니까? No.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웃음을 지금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 4장 9절에. 근데 왜 우리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인데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바싹 말랐다면 이것은 정서적이나 인간적인 측면이나 영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빨간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워닝이 들어왔어요. 노리스가 들어왔어요. 어텐션이 들어왔어요. 빨간불에 신호등 보고 건너가면은 불법이잖아요. 이걸 좀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하루 인생을 살고 뭐 징징 울고 뭐 이렇게 청승맞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유명한 요한 볼프강 텐 괴테 이 풀네임입니다.
괴테라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 다 알죠.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그는 25살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써가지고 수많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 책을 가슴에 품고 나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불후의 명작이죠. 저도 대학 시절에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60년을 걸쳐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자, 오늘은 문학의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괴테가 썼던 그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눈물 젖은 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번역자들이 문장에 표현한 기법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그리고 슬픈 밤을 단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워보지 않은 자. 그는 당신을 알 수 없사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길을 얻었나이다. 불쌍한 죽을 많은 자들을 타락해 하시어 고통 속에 버려주셨사오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있나이다. 자, 오늘 이 소개한 시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고 오늘 원래 있는 그 괴테가 썼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인용하는 것은 김행성 씨라는 시인의 눈물에 대한 어떤 이런 시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루터교 신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눈물을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두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눈물이 없으면은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소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영혼이 잘 때는 소성되는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싱 하는데요. 영혼이 회복되는 잘 때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케 하나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육체의 양식은 밥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나머지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내내 육신의 양식을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통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 이건 굉장히 두 트랙으로 갑니다. 이것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7절에 구원의 투구쓰고 말씀의 성령의 금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은, 우리 영혼이 잘 때는 소성되게 하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눈물입니다. 시편 80편의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눈물의 양식을 내게 먹이시다고 그래요. 내가 다량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량의 눈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눈물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양식이 되듯이 내가 그 눈물을 흘렸다는 이것은 바로 그 양식처럼 죄로 눈물을 흘리는 삶을 고통 속에서, 비통과 어떤 고난 속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그런 심발릭,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가 메타포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이죠. 눈물의 양식.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문학적 양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심층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눈물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과 성령이지만은 또한 빼뜨릴 수 없는 것이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의 80편 3절과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편 7절에 이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소성케 한다는 것은 리프레싱입니다. 우리 기운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다면 눈물도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돌이키시고 회복시킨다고 시편 80편 3절과 7절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restore입니다. restoration이에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뭐 회복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내 영혼이 다시 소성되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영혼은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 영혼이 맑아져야 돼요. 맑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내 영혼에 끼어있던 모든 이 이물질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자, 어느 영성가가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에게 그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참 정말 이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세컨 카밍,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다녀가셨던 그 영성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시어리스하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만 몰두해야 되겠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눈물로 간절히 밤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동의하지 않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지금 뭐 청승맞게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비통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부부간에도 금슬이 좋고, 당신 직장도 좋아서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빵빵하고, 우리 자녀들도 큰 문제가 없고, 우리 가족의 뭐 큰 어떤 건강에 고통스러운 문제도 없지 않아요. 재정에도 문제도 없고, 건강에 문제 없고, 자녀들도 말씀 비우지 아니하고, 뭐 우리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제는 눈물을 매일매일 흘리는 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기도는 했지만 주님 오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6, 7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생각지 않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올 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주님 오시기를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영성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다녀가신 후에 우리 남편은 주님 오시기를 기도했지만 저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주님 오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눈물을 그때부터 이제 흘리면서 그 젊은 부인은 주님 오시기를 그때부터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눈물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탐심과 세상의 것으로 씻어내면서 맑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자매를, 그 부인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리학의 기초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안구는 마치 유리알과 같습니다. 유리로 이물질이 끼고 먼지가 끼면은 불투명하죠. 닦아야 되듯이 우리의 안구도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우리의 안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루에 1 내지 2g 정도 눈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서 우리 안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끼어있던 세상의 탐욕과 모든 그 악한 것들이 독성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뭐 큰 문제에 부딪혀서 상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어떤 그 달관이라 할까요? 인생의 어떤 깊은 깨달음과 관조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핍박을 받아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영성이 깊고 맑고 투명하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그러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그래서 이건 Those who go out weeping, those who go out weeping,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거예요. 뭐로 나가느냐? Carrying seed to sow.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we will return with songs of joy.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carrying shivers with them. shivers, 이것은 단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것이 복음의 씨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업의 수고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그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고통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고통에 투자하는 시간들, 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냥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죠. 봉사와 충성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열매를 가지고 곡식단을까지 돌아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기쁨, 위로 이런 것도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그냥 웃으면서 씨를 뿌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고 비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제가 동물학자도 아니고 무슨 전문적인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때에 울면서 태어난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 울어야 되는가?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면서 애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웃으면서 태어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울잖아요. 울지 않은 애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의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웃는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즐거운 날, 춤출 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그것을 암묵적이고 어떤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맨날 눈물 흘리는 건 아니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눈물은 눈물을 거두게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눈물을 위하여 흘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 흘리는 거예요. 예. 눈물은 웃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웃으려면 먼저 울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며 슬피 울지다 그러지. 너의 웃음을 눈물로 슬픔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자,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의 3장에 보면은요, 때가 목적과 기한과 천하범사의 목적과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가 전부 14가지로 대강 세보면 나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돌을 이렇게 안을 때가 있고 물리할 때가 있고 이렇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 중에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a time to weep and a time to laugh 되어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렇지. 그리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먼저 웃음이 나오지 않고 먼저 울음이 나옵니다. 울음을 통과할 때에 진정한 웃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가 슬픔을 통과할 때 진정한 그 춤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춤추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동일하게 나와요. 시편 30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예. 우리의 눈물이 슬픔과 눈물이 변화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춤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이. 예. 그런데 그 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돛을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우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성경에서는 먼저 뭐가 나오냐면 슬픔이 먼저 나오고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시편의 30편의 5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지난번도 그런 한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시편 126편과 30편 이거는 제가 전도서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살아가던 말씀입니다. 특히 시편 30편의 이 5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 것이요, 기숙이란 말은 stay may stay.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 것이요, weeping may stay for the night.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rejoice comes in the morning.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슬픔과 고통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주 안에서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부모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why me입니다.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Why is this misfortune coming to me?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막 화가 나고 실족하고 그래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냥 모든 봉사를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광야의 길을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목동에 양떼들을 인도하면서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 쭉 데려가다가 어느 개울가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 개울가를 건너게 되는데 그 개울이 아니고 개울, 조그만 냇가를 건너는데 그 나무다리가 하나 있는데 썩은 나무다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동은 조심조심해서 그 양떼들을 인도하면서 먼저 다리를 건너갔지만은 그러나 다른 양들이 목동을 따라오지 않아요. 뭐 때리고 밀고 해도 가지 않아요. 그 할 수 없이 다시 건너와가지고 그 양떼들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그 목동이 그 썩은 나무 다리를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새끼 양이 그 목동의 품에 그 썩은 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어미 양이 그 나무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떼들이 다 따라 건넜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아버지가 무릎을 치면서 알았다. 깨달았다. 그만한 충분하다. 그래서 이분은 눈물로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천국에 사모함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이제 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그 나라 가야만이 만날 수 있잖아요.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큰 환난이 없이 세상 줄을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예. 눈물 흘림이 없이는
천국의 소망도 영적 기능도 소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랬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영어 성경은 보면은 우리말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된 데도 있을 거예요. 또 돌보시려니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I look on 돼 있어요. I look on with favor 돼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이 favor란 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보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I look on with favor.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성경하고 좀 다른 표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총과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서 다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약 278번 나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46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영어로 다 아시잖아요. 은총은 grace입니다. 아니, 은혜는 grace입니다. 은총은 favor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은 아무 공로도 없이 그저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by grace입니다. 은혜는 grace예요. 은총은 favor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 선하에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공로도 없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라는 것은 많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구절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뭘 받습니까? I look on with favor.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고 말하면 그 우리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은혜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favor, 은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으시고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은총을 입었는데 왜 입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그 타락한 시대에 아주 패역한 시대에 당시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더라 나와 있어요. 은총을 입으려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그것도 역시 영어 성경은 favor. You have favor 되지. You have favor with God 되지.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길 바랍니다. 은총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마리아가 뭘 입었어요? 우리 성경은 은혜를 입었더라는데 영어 성경 뭡니까? 은총을 입었더라 했어요. 왜 은총을 입었을까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주의 나는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뵈면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이사야 66장 2절에 너희가 통회하면서, 이것은 영어 성경은 contrite예요. contrite in spirit. 이것은 마음에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규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I look on with God. I look on favor with God. 은혜를 입는 정도가 아니고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받는 것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로 통에 잡아갈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한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종류가 많지만은 슬퍼서 아파서 동정에 감동에 눈물이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주님 보실 때 우리에게 높은 차원의 그 눈물은 통회 잡아가는 눈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통하게 절규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의 비통함이 마주치고 충돌하면서 흘리는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은 짜내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드리는 이 말씀은 육의 눈물이 아닙니다. 영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는 눈물이에요. 예. 하나님이 만지실 때 흐르는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눈물은 마음이 깨어져야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져야 흘리는 눈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여름날의 논바닥처럼 짝짝 갈라져 있어요.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이제 고갈된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마음이 여름날 떼약볕 때 강바닥이 쪼개지고 갈라지듯이 딱딱하게 금강석처럼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종중의 눈물도 없고요. 말씀에 감동받은 눈물도 없어지고요. 회개의 눈물은 더욱더 말라버렸어요. 입술만 나불나불하지 정말로 통해하면서 쏟아지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은 주님의 발등상을 적십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자가 눈물로 주님의 발등상을 적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강파가 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옥토같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럴 때에 에레미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다이카 같이, 히스기야 왕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물이 없는 세대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백성이 울지 않는다 하세요. 그러면서 개인적이지만 너라도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웃음을 지금 설교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너가 눈물이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게라고 하세요. 우리는 눈물을 회복할 때 영성이 회복됩니다. 눈물을 흘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만이 사랑하는 내 영혼, 내 가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내 자녀가 객길로 가지 않냐고 가다가 탕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조국이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주사파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조국의 망해가는 것을 그냥 우리는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려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똑같이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천양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네, 눈물을 흘릴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의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내 가족의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눈물은 메마른 시대에 이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저라도 바뀌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이 눈물의 메시지를 듣고 눈물이 회복한다면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For they will become tearless. 우리는 사람의 위로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애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눈물을 흘릴 때 있다고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눈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삽니다. 내 영혼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모른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의 사람은 똑같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얼마나 메말라 버렸는지. 휘휘낙낙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사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쇠퇴해가는 영성이 회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회복하는 새로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